이 시간 강의는 이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좀 터부시하죠. 서서 이슈합니다. 서로 감추고 뭐 덮으려고만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들이 하는 변명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서로 비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나만 깨끗하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은 다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우리만 깨끗하면 돼, 우리만. 그리고 서서 서로에게 쉬쉬하고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 성경의 말씀의 원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바로. 그럼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의미.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그 배경, 그것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 뭐 나만 잘하면 돼. 잘못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이러한 자세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있는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비판한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은 크리노입니다.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의미는 심판과 정죄,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크리노하지 마라, 크리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정죄하지 말라, 남의 잘못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그 뜻은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다. 그러나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하다. 너는 너무 잘못했다. 이러한 어떤 바리새인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나는 의롭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계명대로 산다. 그래 놓고는 이제 남을 비판을 잘하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혹시 뭐 말 실수하지 않나, 예수님이 뭐 행동하는 것에 어떤 행동하는 모습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나 계속 감시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한테 어떠한 그 꼬투리를 잡고 어떤 트집을 잡아서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막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인드를 예수님이 금지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한 크리노 심판과 정죄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더 의로워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놓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 방법이 수단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놓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러한 크리노, 심판과 정죄는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공격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심판과 정죄는 자신이 어떤 편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심판과 정죄는 사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근데 마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나는 다 옳아. 그러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딱 올려놓고 남을 이제 막 정죄하는 거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심판과 정죄는
자신의 안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눈 안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 티를 지적을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러한 의미로 크리노를 금지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는 하지 마라. 너의 안에,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는 못하고 너를 자꾸 어렵다라고만 생각하고 네 자신을 어떤 뭐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서 네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심판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금지한 거예요. 이러한 심판과 정죄는 그 2절에 있는 것처럼 뭐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그것도 같은 뜻입니다. 너희들이 남을 재는 그 잣대로 너희도 동일하게 재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심판과 정죄는 자신의 죄악, 자신의 들보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자신을 뭐 거룩하고 종교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여 외식하고 종교적인 위선으로 포장하여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아주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크리노, 심판과 정죄를 철저하게 금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우리는 경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노는 안 돼요. 심판과 정죄는 안 돼요. 크리노는 안 되지만은 어떤 잘못을 보고 그냥 경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고는 내 눈에 들보도 보고 내 눈에 들보도를 알아요. 나도 잘못이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잘못을 함께 범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면서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우리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이것은 큰 잘못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반성하고요. 돌아보고요. 경고를 하는 것은 주님이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금지하셨고 무엇을 금지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원래는 그 마태복음 7장 5절처럼 내 눈에 먼저 들보를 빼고 그다음에 나서 내가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경고하라는 얘기예요. 경고할 수는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말은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떤 문제점들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잘못에 범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죠. 나도 틀리고 우리는 다 틀릴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고쳐야 된다. 그런 어떤 자기 반성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금지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 주님이 금지한 것으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 비판하지 말자. 나만 잘하면 돼. 근데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네? 나만 잘하면 돼.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나만 잘하면 돼.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요? 네? 자기 자신이 평가하기를 나는 다 옳아.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옳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죠. 왜요? 성경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예, 어떤 제3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좀 깨우쳐 줘야죠. 내 스스로가 판단하건대 나는 다 옳아. 나만 잘하면 돼. 라고 이 교회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인들이, 또 교회가 뭐 다른 사람들 내 잘못, 뭐 교회의 잘못은, 다른 교회의 잘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 나만 잘하면 돼.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하건대 나는 옳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그냥 옳아. 내가 하고 있는 건 다 옳아라. 그런 생각 아닙니까?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평가하기를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인 평가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사사기에 있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발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은 거예요.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옳아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스스로의 기준이 되니까는, 뭐,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그것이 사사기의 비애 아닙니까? 사사기의 절망, 슬픔, 비애. 그런데 어떻게 자꾸 이 교회가 나만 잘하면 돼. 나머지 다른 교회나 그런 잘못은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더 위험한 발상이고요. 이것이 더 성경을 떠난 발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경고하라는 말은 크리노하고는 틀리죠. 아까 말씀드린 비판, 크리노, 심판과 정죄와는 달리 이것은 리뷰크, 에피티메손이에요. 헬라어로 에피티메손, 경고하다. 이것은요 꾸짖는 거예요. 훈계하다, 책망하다, 비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떠한 잘못이나 어떤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꾸짖다, 훈계하다, 책망하다. 이렇게 에피티메손, 영어로는 리뷰크,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판한 크리노와 이 에피티메손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에피티메손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나 교인이 뭐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꾸짖어야 되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책망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닌데. 오늘 성경의 원리를 보면 아닌 것 같다. 이게 과연 옳겠니? 아,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과연 맞겠니? 이게 우리는 훈계해야 되는 또 임무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어떤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는 말은 책망하고 또 꾸짖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라 그런 말이고요.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그 기준이 애매한데 스스로가 평가하기를 나만 잘하면 돼. 뭐 다른 사람의 잘못은 뭐 교회의 잘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은. 너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너도. 네 자신이 너는 잘하고 있어. 나만 잘하면 돼라는 생각이 아니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네 자신을 항상 살펴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범죄한 사람들을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어라.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지 말고 그러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클리노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바로 잡고 네 자신도 돌아봐. 시험 받을까 너희도 두려워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경고하라는 말씀 잘 이해를 하셔서 주님이 무엇을 금지하셨는가? 크리노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은 주님이 금지한 그 크리노, 비판, 정죄, 헤아림, 심판, 정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건전한 비판 의식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죄악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건전한 비판 의식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몸부림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몸부림. 지금 이제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정죄하고 있구나.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나귀를 들어서 그 발람의 어리석음을 꾸짖잖아요. 예, 말 못하는 그 짐승 나귀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오죽하면 나귀를 들어서 지적하겠어요. 하나님은 저 불신자들 네?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이런 표현 쓰면 그렇겠지만은 저렇게 좀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 저런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경고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네? 하나님은 저 우매한 동물의 말을 하게 해서 경고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이것을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오늘날 교회를 자꾸 비판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듣고 저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발람 보세요. 발람이 나귀가 말을 하니까 이 발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우매합니까? 네?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발람.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도 이 발람과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으면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자.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잘 안 가져요. 갖지도 않고. 아, 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이게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절대 옳은 모습이 아니죠. 건전한 비판의식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건전한 어떤 비판의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의식은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심을 동반하며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하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을 보면은요,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는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도덕적인 문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그 교회를 책망을 했어요. 아주 심할 정도로.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근심을 하였다는 거예요. 막 사도 바울의 그 막 책망과 아주 경고를 많이 먹었으니까 자기 어떤 죄악된 행동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뒤덮편으로 자신의 서신을 받은 그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경고를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기뻐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12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살리고 있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반면 이제 교회 세속화, 오늘날 세속화가 된 교회는 모든 비판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마비시켜요. 비판 자체를 금지시켜버렸어요. 크리노, 주님은 크리노, 심판과 정죄를 금지시켰는데 오늘날 이 타락한 이 교회, 이 세속화된 교회는 경고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경고를 하면은 교회 안에서 퇴출이 돼버리고 교회에게 경고를 하면은 이 교회에 의해서 이게 사실 왕따가 돼버려요. 이게 문제가 돼버려요. 서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자를 교회를 분란시키는 마귀로 생각해요. 저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킨다고 생각하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경고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이것은 구원을 이룬다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그 어떤 비판적인 것을 다 금지시켜버려요. 이건 사탄의 행위야. 그 마귀의 행위야. 그리고 계속 자기를 변명한다니까요. 교회는 잘못이 없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잘못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또는 뭐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되고 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근데 오늘날 이 세속화된 교회는, 이 타락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잘못을 쉬쉬하고 눈 감아주고 이것을 용서라고 생각해요. 용서는 아닌데. 용서는 뭡니까? 나에게 범한 죄,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나이가 더 원하는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용서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용서라는 개념을 변질시켜서 서로 우리 잘못을 쉬쉬하자, 서로 눈 감아주자, 이것을 용서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이거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용서하자, 용서하자. 용서한다는 말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근데 용서하자, 용서하자 말을 해놓고는 또 계속 비슷한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어떤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또 용서하는 거야. 쉬쉬, 예, 눈 감아주자.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변명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를 정당화해요, 그냥. 자기 합리화만 해요. 그리고 교회는 잘못이 없고, 저 세상에 불신자들이 잘못이 있는 거고, 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거야. 그렇게 다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그러나 성경대로 말하건대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방종이고 타락입니다. 함부로 용서라는 의미를 변질시키지 마세요. 용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변화가 되지 않는 용서는 방종이고 타락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됨.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용서죠. 그렇지 않은 용서는 방종이야, 방종. 타락.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성경의 기준 자체를 망각하고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경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잘못을 많이 범했는데 경고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제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희생 제물을 중간에 막 자기들이 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중간에 막 빼가요. 자기의 사적인 용도로 빼가고 자기가 막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또 어떤 성적인 타락을 범하고 말아요.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어떤 그 성적인 또 범죄에도 연관이 돼버리고 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죄악들을 범했는데 엘리는 별로 이렇게 그 아들들의 죄악을 아주 심각하게 정말 엄청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자세 아니면 그냥 수수방관했어요. 자,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엘리에게 와서 경고를 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4절까지 쭉 보면은요, 막 엄청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
앞에서 에봇을 잊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어찌하여 여호와가 말하노니 다시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누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제 이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저주가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엘리와 그의 아들들, 이제 그 지파와 그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주님,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죠. 결론은 뭐예요? 34절에 보니까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교회의 세속화는요, 그 엘리처럼 사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속 그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엘리에 가서 말을 해요. 근데 엘리가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아주 우매하게 되죠. 영적인 분별력을 이 엘리는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죄악들을 경고하지 못했고, 자기 아들들이 그 성소에서 섬기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중간에 착취하여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쓰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묵인한 거예요. 그냥 넘겼어요. 수수방관했죠. 결국은 그 엘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과 경고를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자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엘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걸 잘 모르고 그걸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제 신자들은 교회의 죄악과 잘못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해도 괜찮은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같이 회개하자. 이렇게 촉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자들은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마귀의 행동이라 생각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심각한 죄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크리노가 아니에요.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만약 교회의 죄악과 잘못을 우리가 쉬쉬하고 눈 감아주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만 잘하면 돼.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기준이 애매한데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알아서 회개해야 돼. 에스겔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보통 우리는 이 파수꾼의 비유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파수꾼의 비유를 우리는 보통 전도에다 많이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 악인에게 깨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니까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에다가 적용하는데 에스겔서에 있는 그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얘기예요. 이 전도화가 아닌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패역한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는 그가 곧 악인인데 패역한 백성이 악인인데 가서 깨우치라 이 말이에요. 깨우쳐라. 깨우치고 그가 회개하면은 정말 잘된 일이고 만약에 네가 만약에 깨우치지 않아서 그 악인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가 죄악장에서 죽으면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경고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은 깨우치지 않은 너에게 가서 너에게 네 손에서 내가 그 악인의 피값을 내가 찾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전도의 문맥이 아니에요. 전도하라 전도하지 않으면 피값을 네 손에 찾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 뜻이 아니라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이 악인인데 그 악인에게 가서 너는 깨우치게 하라. 네 입을 벌려서 그들에게 자꾸 말을 해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너는 말을 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악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 나만 잘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패역한 백성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예,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오늘날 교회가 절대 비판하면 안 돼. 그건 마귀의 행동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무조건 조용히 있어야 돼. 그리고 쉬쉬해야 돼. 눈 감으면 넘어가는 거야. 이것은 용서야.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은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으시겠습니까? 네? 아니 에스겔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그 악인의 피값을 그 범죄한 자의 피값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피값을 내가 찾겠다. 네가 입을 벌려서 악인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분명히 죽을 것인데 내가 그 자의 피값을 내 손에서 내가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날 교회 세속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죠. 이렇게. 교회 안에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이렇게 싹 그대의 비율을 맞추죠.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는 옳고 그런 것을 말을 못해요. 그냥 쉬쉬하고 뭔가 서로 눈 감아주고 쉬쉬하고 이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방종이고 타락입니다. 용서라는 말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쉬쉬하고 서로 눈 감아주는 게 용서라고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교회의 잘못을 다 조용히 덮고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개인이 교회에서 찍히면 나 끝장이야. 그러죠? 교회에서 찍히면 어떻게 돼요? 끝장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자. 뭐 대충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서는 우리의 모든 의식 자체가 마비돼 버려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린지를 분별하기를 거부해요. 두려워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는 것을 마귀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귀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전혀 그 옳고 그름 자체를 그냥 마비시켜버려요. 스스로가 우리의 뇌를, 우리의 생각 자체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생각하면은 안 되니까. 생각 자체를 마비시켜서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교회는. 타락한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는, 생각 자체를 그냥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해요.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인지, 무엇이 우리의 잘못인지 분별하지 않아요. 돌아보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조건 막 믿음과 성령과 권능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무조건 밀고 나간다. 막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뭔가 문제 있고 상당히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있는 큰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금지한 비판은 크리노입니다. 심판과 정죄를 금지하셨습니다. 심판과 정죄는 나는 완전하고 나는 온전하고 너는 잘못되고 너는 다 틀렸어 라는 하는 바리새인적인 마인드입니다. 이러한 크리노 심판과 정죄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놓기 위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아주 사악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막 높여요. 이거 아주 사악하고요. 너무나 이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경고하라. 에피티메손. 꾸짖어라 이 말이에요. 꾸짖고 책망하고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고 동시에 네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라는 주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이대로 해야 합니다.